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늘을 가르는 우레소리를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큰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태우는 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미한 소리, 그 고요하고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보다 더 강하게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보내시는 8가지 신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어놓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첫 번째 신호.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가슴이 묵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이 납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짓눌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우울한 감정이라고 치부하고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중보기도의 부담을 안겨주시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사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밀려왔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장 4절. 그 무거움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무거움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겨버렸다면 예루살렘은 영원히 그 폐허 속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거움이 찾아올 때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부담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중보기도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거움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실제로 지고 있는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호. 영혼 깊은 곳의 경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르게 불안합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가지 말라고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 안에 분명한 막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릴 만큼 영적으로 민감했고 그 결과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 거부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사업 계약을 하려는데 영이 불편합니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데 영혼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그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긴박함.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은 강렬한 마음이 듭니다. 문자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네가 필요하다고 보내시는 긴급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나니 곧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무엘상 25장의 아비가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갑자기 긴박한 마음이 들어 지체하지 않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이 온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내일 가도 되겠지라고 미루었더라면 그 집안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전화한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치밀한 인도하심입니다. 이 긴박함을 느낄 때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라고 분석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익숙한 자리에서의 불편함. 예전에는 편안하고 즐거웠던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집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가, 오래된 직장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이끄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공급을 받으며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내가 말랐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려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릿 시냇가는 안전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시편 32편 8절 9절. 하나님의 평안도 이동합니다. 그분은 그 평안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때로 지금 있는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편한 것만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락함을 흔드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면 먼저 기도 가운데 여쭤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가 떠나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인내해야 할 때입니까? 성숙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신호, 혼란 속에 찾아오는 이상한 평안. 주변 상황은 최악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소중한 관계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무너져야 할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긍정적 사고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폭풍 속에서 배가 흔들려도 배 안에 선장이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눈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은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섯 번째, 신호감정의 넘침.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특별히 슬픈 내용도 아닌데 그냥 웁니다.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몸이 떨리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나친 감정이라고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 우리의 감정을 압도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우리의 신앙은 머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온 존재의 것입니다. 그 기쁨, 그 눈물, 그 떨림은 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감정을 통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웃음도, 떨림도 모두 받아주십니다. 물론 모든 감정적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감정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른 이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반복되는 불안정함.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영혼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마음이 계속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재 위치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곳은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겪고 나서야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 저는 때때로 이 불안정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너무 편안하다면 우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 둥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 불안정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밀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설 때 일어납니다. 여덟 번째, 신호 신비로운 분별력.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은 다 그럴듯합니다. 성경도 많이 인용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날 진리와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리인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 없이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 분별력은 학력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인용해도 여러분의 영이 이건 아니야라고 말한다면 믿지 마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 결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8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영혼 깊은 곳의 경고, 갑작스러운 긴박함, 익숙한 자리에서의 불편함, 혼란 속에 찾아오는 이상한 평안, 감정의 넘침, 반복되는 불안정함, 그리고 신비로운 분별력. 이것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둔감해져서 그 섬세한 신호들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장 10절.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일상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쳐버렸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아는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민감해지십시오. 영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한 번의 순종이 100번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 작은 속삭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